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8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위로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로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위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는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우리가 막연할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로하라고 한 것일까? 라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거나 병으로 돌아가셨거나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 핍박을 당해서 돌아가셨거나 나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잃은 사람들, 그 슬픔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고 6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3개월 안에 어느 정도 이 위로를 얻고 현실에 복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개월, 1년, 몇 년씩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3개월이 넘으면 우울증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성도를 잃은 사람들은 낙심에 있다라는 거죠.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 그 인생의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는 게 별것 아니네. 친구들이 자꾸만 돌아가시다가 보면은 무슨 말이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이 친구들 중에 나만 남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겹쳐서 들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툭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또한 쉽지가 않은 거죠. 죽음이라는 말은 금기 단어처럼 돼 있어 가지고 죽음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날은 맞이하겠지만 나는 아니겠지. 아직은 아니겠지. 죽음을 얘기하면 재수없게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을 가족들을 잃고 교회 성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그 슬픔을 어디다가 얘기하기 어렵고 위로받기 어렵고 그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와도 오늘도 사고로 또 몇 명이 사망했구나. 그 정도로 알고 우리는 넘어가는 것이. 근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내게 훅 다가오지요. 그러면서 인생이 뭘까? 죽음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종교를 가져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며칠 장례 지나고 며칠 지나면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일터로 돌아가야 되고 또 쌓여있는 일들이 계속된. 그러다가 보면 또 계속 그 어떤 주어진任務에 돌아가다가 보면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신앙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말을 되게 어렵게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에요.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다 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자는 자다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아파갖고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나이다. 고통이 없을 거 아닙니까? 왜 깨우러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죽었다라고 말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죽은 것과 잔 것을 같이 썼을까요? 이게 죽은 거나 잔 거나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다라는 뜻이고, 죽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하니까 자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깨워도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는 것과 일반이다. 사람 볼 때 죽은 사람 살리는 건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 깨우는 건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과 뭐 비슷하다. 다를 거 별로 없다. 뭐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난 것은 저녁에 날마다 죽고 아침에 날마다 부활한 거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저녁에 잠이 드는 것은 죽는 연습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연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죽는 것과 자는 것을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에 대해서, 자는 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자는 자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울이 3주 동안밖에 안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가르치지 못했다고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가르쳐줬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죄인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왔단 말이에요. 못 가르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고 곧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힘든 거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모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땅에 묻혀버리고 흙이 되어버리고 썩어버릴 텐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죽어버린 성도들과 가족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부활 못하면 어떻게 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안타깝고 다시 못 보겠구나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너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면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텐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안 가르쳐줬더니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너무 큰 시리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이. 그래서 죽은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죽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줄게 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제 영 이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로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별을 구하고 끝없이 슬퍼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자꾸만 뭐라고 했냐면 뇌에서 마지막 전기 끊어진 것처럼 그럴 때 나타나는 빛을 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의사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심장마비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살려냈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인공호흡이 없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 방법을.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싣고 가면은 의사가 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갑을 끼고 홈을 쥐고 나가지고 심장을 주물락 하면서 심장 마사지를 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다가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심장마비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임사체험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물러가고 하는, 이제 막, 이게 이제 가르쳐주고 보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 분씩, 몇십 분씩 죽었던 사람들이 인공호흡을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분씩 체험했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전기가 딱 끊어질 때 나는 것처럼 마지막 빛을 발할 때 나온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의사들이 심장마비에 걸렸다가 자기를 막 병원에서 의사가 쓰러지니까 열심히 막 땀을 흘리고 막 했는데, 인공호흡을 했는데 못 살아난 거예요. 한 20분 넘게 했는데 안 살아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밖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이 다 이제 포기하고 나자빠졌어요. 근데 한국인 의사, 동양인이라고 제가 굉장히 무시하는 한국인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의사가 마지막까지 해보자. 그러면서 막 달라붙어갖고 혼자서 막 마지막까지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다 알아요. 다른 의사들은, 동료들은 다 자기를 이미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 의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장 마비 걸린 사람을 막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평상시에 참 나를 무시하고 못되게 굴긴 했는데 의사로서는 너무 훌륭하다. 이 병원을 위해서는 저 의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의사가 직접 죽었다가 그걸 다 보고 딱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매 꺼진 현상이 아니구나. 진짜 죽음의 끝이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 의사도 또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도 그걸 연구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요. 그래서 사후세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 어떻게 되세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14절에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데려오신다.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 뭘 데리고 와요?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몸은 흙은 땅에 있는데, 육체는 땅에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지 부활하지, 죽어버리면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자들도 주 안에서 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부활한다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더 먼저 부활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주께서 호령과 커다란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보세요. 자, 예수님의 공중으로 재림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누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영혼은 데리고 오시는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육체가 일어나야 돼요. 땅에 있는 몸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영혼이 들어가면은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몸이 일어나는 게 이제 부활인 거예요. 몸이 일어나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몸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그 후에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남은 성도들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그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승천한다라는 것이. 예수님 올라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사실 그 중력만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끌어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영혼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거다라는, 그 영혼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혼들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몸이 다시 일어나고, 땅에 있는 몸이 다시 일어나고 부활,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다시 옛날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우리 한가족이 있잖아, 다 모여 우리 한 집에 살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살 때 저들이 내 가족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서로 다 알아보잖아요. 자기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였다는 걸 다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천국에 가서도 저 사람이 예전에 나와 가족이었지 이런 것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반가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가족을 이루어서 살지는 않는다.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주어진 임무를 맡아서 우리가 하겠죠. 천국에서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이 있어요. 천국에 일이 있어? 안 갈래. 우리가 아담이 원래 노동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다스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을 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가시와 누렁키를 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의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천국에 가면 노동은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데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다. 기뻐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감사해서 하고 행복해서 할 일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일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하겠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놀고 먹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뭔가 일을 감당하면서 살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성도가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죽은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죽은 가족들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족들이 돌아가셔도, 성도들이 돌아가셔도 슬퍼할 이유가 없는가? 울 필요도 없는가? 성경에서 야곱이 장사 지내서 갈 때 어마어마하게 통곡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족을 잃은 슬픔, 교인들을 잃은 슬픔, 울 수 있고 울어야 돼요. 우는 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안면에 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하고 우울증이 빠질 만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애도할 만큼 애도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고 잠시 헤어지는 것이에요. 잠시 헤어지는. 영원히 못 볼 게 아니고 잠시 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잠시 헤어지는 것 뿐이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것을 소망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을 이겨야 되는데 그냥 힘내, 용기를 가져, 소망을 가져 이렇게 하면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좋은 말이지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확실한 약속이고 보증이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성도들이 끝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그들이 땅에 있는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육체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화장시켜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거죠. 과학적으로도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있다 그러죠. 우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변형됐을 때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할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만들어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난 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과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로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사망입니다. 죽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장례식 잘 치러준 거 말고는 해줄 게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런데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성도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윤회서를 믿으면은 죽은 다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새가 됐을지도 모르고 닭이 됐을지도 모르고 송아지가 됐을지도 모르고 만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자기 집에 강아지로 왔을지라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집 뭐 이게 마루 밑에 있는 개미로 왔을지라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그게 누군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끝이 아님을 믿어라.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라.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를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을 때 위로가 된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위로 안 됩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안 믿으면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안 믿으면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저희 형님이 이런 나이에 그 아내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 굉장히 컸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책을 하나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지금 내 아내가 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 책을 그렇게 여러 번 읽었대요. 그렇게 여러 번 읽었대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내가 천국을 다 구경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자기가 가면은 소개해 주려고 안내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겠지. 그런 식 마음을 먹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자기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들 중에서도 뭐 할머니 돌아가셔갖고 막 몇 년 뭐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위로받은 얘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들도 많은 위로를 받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책을 잘 사다가 놔두고 그 가게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주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가족을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다가 그 가족이 천국에 갔다 그랬는데 그것이 조금 위로가 됐는데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천국에 대한 책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자기가 이제 깨닫고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챗 GPT한테 계시록에 나온 천국을 그려줘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챗 GPT가 천국에, 계시록에 있는 천국을 몇 장면을 그려줬어요. 핸드폰으로 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대. 챗 GPT가 계시록에 근거로 해서 그려준 게 이거야. 얼마나 천국이 보고 싶었으면, 사실 천국이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 아내가 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려보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아, 이렇게 좋은 데 갔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수 있어요. 성도들을 먼저 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참 안타까울 수 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우리 정성훈 집사님이, 이경자 권사님, 꿈에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꿈에도 안 나타나. 이재현 선생님 꿈에 나타났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아, 근데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아,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대성교회 성도들은 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지 부활할 텐데 예수님 오시다는데 죽어버렸으면 어떡하지? 부활도 못하고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데리고 올 거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을 생각하고 위로를 얻으라.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말로 위로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죽은 다음을 준비하고 또 부활하게 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